저는 이 6절의 마지막에 이 반드시라는 단어가 참 신앙의 깊은 고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과 그 선함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우리의 삶에 어떠한 일이 있어도 이 마음은 변치 않는 분명한 확신이 되는 말씀입니다. 우리 몸을 입고 있습니다. 그래서 몸에는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뼈를 연구하는 고고학자들이 있죠. 그들은 이 뼈를 연구하면서 이 사람이 어떤 병이 있었는지, 어떤 것으로 죽게 되었는지, 과거에 어떤 병력을 갖고 있는지도 이 뼈를 통해서 어느 정도 예상을 할 수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은 한평생 살아온 몸이 무엇으로 기록되어져 있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생각은 시간을 넘나듭니다. 먼 미래도 갔다가 우주 밖으로도 갔다가 지금 여기에도 있다가 친구 생각도 했다가 여기저기 왔다 갔다, 그렇게 생각은 시간을 넘나듭니다. 그러나 몸은 가장 정직한 시간의 산물입니다. 여러분들이 몸이 지금 여기에 와 있다는 것은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산 제물로 예배를 지금 드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몸이 있는 곳, 그것은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생각한다고 해서 거기에 있는 게 아닙니다. 생각은 얼마든지 뻗쳐나갈 수 있고 얼마든지 자유분방하게 움직일 수 있지만 결국 우리 몸이 있는 곳이 우리 자신을 말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의 삶의 몸의 흔적들이 얼마나 많이 기록되어져 있나, 과연 나에게 하나님의 선함과 인자하심의 그 흔적들이 곳곳마다 뼛속 깊이 그렇게 새겨져 있는가, 오늘 여러분들이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20년 전에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동시에 작게 교회 건물을 지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돈이 없어서 덩그러니 교회 뼈대만 앙상하게 세워지고 돈은 다 바닥이 났습니다. 어떻게 도움을 받고 해서 방을 하나 먼저 만들었습니다. 주일이면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거실을 만들고 창문은 비닐로 붙이고 스티로폼으로 막고 그렇게 예배를 드렸습니다. 아내와 아이들은 처갓집에서 지내고 저와 큰아들은 초등학교 다녔기에 아이는 같이 함께 저와 공사장에서 스티로폼을 깔고 이불을 펴고 같이 잠을 자고, 아침에 일어나서 아이를 등교시키고 저는 그때부터 일어나서 일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하나씩 돈이 생길 때마다 자재를 사서 그것으로 어설프게 하나씩 교회를 만들어 갔습니다. 드디어 2층 사택이 완성되었습니다. 이제는 성도들이 장판이 깔려 있는 곳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때 첫 장판을 깔고 그래도 사람이 살고 있는 집 같은 곳에서 예배를 드렸던 때, 그 사진이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본격적으로 교회 예배당을 만들기 시작을 했습니다. 몸에 기록된 그 어설픈 실력들이 조금씩 이제 실력이 늘어가기 시작을 합니다. 물론 기술자의 버금가는 실력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제 조금 흉내는 낼 수가 있었습니다. 때로는 등을 달다가 전기를 먹고 전기 고문을 당하기도 하고, 혼자 석고보드를 천정에 달다가 테이블에서 떨어지기도 하고, 또 철을 자르다가 글라인더가 비틀어져서 무릎을 날카롭게 베이고, 아무도 없는 집이었기에, 공사장이었기에 혼자서 상의를 탈의해서 그것을 피로 지혈을 하고 마치 무슨 전쟁터에 상위군만 마치 그런 모습으로 병원을 걸어가지고 그곳에 갔습니다. 마치 큰일이 일어난 것처럼.
그래도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럴 때 동정심이 일어나는 거 봅니다. 제가 그렇게 피가 잔뜩 묻어 있는 그 옷을 싸매고서 그렇게 가니까 사람들이 먼저 하라고 병원에 갔더니 다 이렇게 양보해줘서 치료를 받았던 기억들이 있습니다. 이런 모든 일들이 사실은 제 몸 안에 다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것이 때로는 목공의 실력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상처가 난 것이 흉터가 남기도 했었고, 근데 그런 모든 그 고생의 흔적들마다 단지 그것이 흔적만이 아니라 굉장히 깊은 따뜻한 은혜의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만져주시는, 토닥여 주시는 어루만짐이었습니다. 그것은 결코 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삶에 기록된 것, 그것들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우리 몸에 기록된 것들은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지금도 20년 전이었지만 내 가슴에 여전히 그때의 기억은 생생하게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나의 몸 안에 그 흔적들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어린 목동의 경험을 통해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십니다라고 다윗은 고백하며 시를 시작을 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렇게 어린 시절의 목동이었던 그 다윗이 이제는 어느덧 시편 말미에 가서는 나이 든 노년의 모습처럼 보입니다. 일평생 살아온 인생을 되돌아보는 시점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이제 삶을 뒤돌아보니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든 그 삶의 한평생이 그분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라왔다는 겁니다. 저는 내 평생이라는 말을 이렇게 번역을 하고 싶습니다. 내 인생의 하루하루가, 매 순간마다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우리를 따랐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하루하루가, 여러분의 매 순간이 그렇게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경험하는 삶이십니까? 여기에 나오는 중요한 단어가 반드시입니다. 그건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그 삶의 모든 과정을 거쳐보니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이러한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겁니다. 반드시 이것은 나를 따라오게 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어의 따르다,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라는 이 단어는 라다프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보통 이 동사는 따르다라는 단어가 그렇게 번역을 하는 단어가 아닙니다. 마치 사냥개가 먹잇감의 피 맛을 본 겁니다. 그러면 그 사냥개는 어떻게 합니까? 끝까지 추격을 해나갑니다. 이 추격을 한다라는 데 쓰이는 단어가 라다프라는 단어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선함과 인자하심이 나를 따른다라는, 그럼 하나님의 선함과 인자하심이 나를 뭐하고 있다고요? 계속 추격하고 있다는 겁니다. 열정이 느껴지십니까? 하나님의 그 노력이 여러분에게 보이십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열정, 사랑하시기에 절대 포기할 수 없는 그 사랑, 그 인자하심, 그 선하심이 우리를 따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영어 성경을 보니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에 대한 그 New Living Translation이라는 그 번역에 보면, 영어를 못하지만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Surely your goodness and unfailing love will pursue me all the days of my life.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설명했던 것을 아주 잘 설명한 것 같습니다. pursue, 추적하다, 이렇게 추격하다, 뒤따르다, 이런 아주 잘된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자심이라는 단어를 변함없는, 실패가 없는 사랑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에는 그게 중단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끊임없이 우리를 향해 추격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신앙 경험에서 하나님의 선함과 인자하심이 여러분을 그렇게 추격하고 여러분을 따르고 있습니까? 다윗은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이것은 예외가 없다는 겁니다. 내 삶의 모든 흔적마다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이끌어왔다는 것, 그것이 내가 살아온 삶의 흔적으로 남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모래 위에 발자국을 지나오면 그 발자국 하나하나가 남겨진 것처럼 우리의 인생에 남겨진 발자국들이 보인다는 겁니다. 그런데 뒤돌아보니 그 발자국은 주님과 함께한 발자국이었다는 겁니다. 주님의 선하심과 주님의 인자하심이 고스란히 보이는 삶의 발자국. 여러분의 인생을 뒤돌아봤을 때 나의 인생에 하나님의 선함과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지금까지 나를 따라왔구나. 그 놀라운 은혜의 고백이 여러분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들 인생에 있어서 가장 아름다운 흔적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일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희망교회 교인들은 물론 지금은 그렇지 않은데 많은 흔적을 많이 남기시더라고요. 전날 먹었던 치킨의 흔적을 남기시기도 하고, 쓰레기통에 커피 마신 것을 그냥 구겨 놓은 것도 있었고, 그래서 아내와 함께 주일과 토요일이 지나고 주일 저녁이 되면, 오후가 되면 과거에, 지금은 그러지 않지만 과거에는 쓰레기통을 뒤졌습니다. 그럼 거기 안에 비닐봉지, 플라스틱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있었어요. 그럼 일일이 그것을 분리해서 씻어서 그것을 재활용통에 버리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어느덧 우리의 의식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쓰레기통에 보면 그런 게 담겨져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이제 예전처럼 휴지통을 뒤질 일은 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재활용도 잘하고, 또 어떤 분들은 자기 쓰레기를 아예 집으로 가지고 가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유명한 이야기이긴 합니다만, 큰 새는 깃털을 남기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가 있죠. 큰 새는 깃털을 남기지 않는다. 축구 경기를 보고 한국 응원단들이 자기들이 앉았던 곳에 있는 것들을 다 주변을 정리하는 모습을 외신에서 그런 걸 보도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일본 기자들이 그렇게 댓글을 달았죠. 우리 문화를 본받은 거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것은 문화에 본받고 답습이 아니라 의식의 성장인 거죠. 사람이 의식이 성장하면 이제 자기 자신만이 아니라, 즐거움이 자기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흔적이 남겨지지 않도록, 타인에게 피해가 되지 않도록 의식이 성장한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잘 살고 선진국이고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얼마나 그 사회 문화적 의식이 성장했나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늘 의식이라는 것은 반드시 성찰을 갖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즘 로안 윌리엄스의 책을, 인간이란 무엇인가의 책을 읽고 있는데, 거기에 의식의 가장 중요한 기능이 성찰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의식이 올라갔다는 것, 높은 의식이 생겼다는 것은 바로 자기 자신을 성찰하고 뒤돌아보고 자기의 삶을 수정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일 것입니다. 우리가 점점 이렇게 우리의 흔적들이 점점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남기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흔적들은 여러분 남기지 마시고 꼭 예수님의 흔적들을 여러분들이 남기시길 바라겠습니다. 한 학생이 유학을 갔습니다. 그때 교수님이 이런 조언을 해줬어요. 자네가 이제 유학을 가면 꼭 교회를 나가게. 그러면 그 외국 생활에서 김치를 맛볼 수 있을 거네. 그리고 사람들이 자네를 초대해서 따뜻하게 환대도 해주고 그렇게 할 거네. 그러니까 꼭 교회를 나가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줬어요. 그래서 진짜 이 제자는 스승님의 말을 듣고 교회를 다니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스승님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사람들이 자네를 초대하면
늘 부엌에 가서 설거지 쌓여 있는 거를 열심히 설거지를 해주라고. 거기서 말을 하고 막 자기가 주인공이 돼서 어떤 뭐 이런 게 아니라 자네는 그냥 몰래 빠져나와서 화장실 간 척하면서 거기서 설거지를 열심히 해주라고. 그러면 자네를 초대하는 게 끊어지지 않을 것세. 이런 이야기를 해줬어요. 정말로 자기의 삶을 뒤돌아보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자기를 초대하고 자기를 좋아해 줬던 기억들이 있대요. 그거의 비결이 설거지에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뒤처리하는 거 싫어합니다. 다 구질구질한 거 하고 싶어 하지 않죠. 다 이야기하고 즐겁고 편안한 시간들을 보내고 싶어 해요. 근데 그 스승님이 참 좋은 가르침을 주신 거죠. 하기 싫어하는 일을 즐겁게 하는 모습을 보였을 때 사람들은 그 사람을 향해서 매력을 느끼는 거예요. 저 사람은 뭐지? 궁금해지기 시작을 하는 거죠. 예수의 흔적을 가진 사람들이 이런 질문을 던질 것 같아요. 저 사람들은 뭐지? 왜 이렇게 사람이 매력이 있지? 왜 자꾸 저 사람들 앞에 가면 뭔가 내가 좀 자꾸 이렇게 나를 보게 되고 뭔가 좀 새로운 생각들을 하게 되는 것일까?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에 예수님의 흔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행동일 것입니다. 그 흔적은 하나님의 선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의 인자하심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복음 9장 1절과 2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불러서 너희들은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시며 라는 말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이런 능력을 행해라 하면서 이렇게 둘씩 보냅니다. 6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나가 각 마을에 두루 다니며 곳곳에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더라. 예수님이 보내니까 그들이 어떻게 됐다고요? 그 일을 하게 됐다는 겁니다. 제자들이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이 보내면 그것은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가끔 능력 있는 사역자라는 말을 해요. 능력은 그런 능력이 아니에요. 우리의 능력은 개인의 어떤 역량과 능력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보낸 것을 우리가 충성하고 순종했을 때 일어나는 것들이라는 것입니다. 자칫 그 능력이 개인의 어떤 능력인 걸로 착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제자들을 보냈고 제자들은 실제로 그 일을 순종하며 이런 놀라운 일들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이 누가복음 9장의 배경이 되는 것이, 그러니까 이 다음 이어지는 이야기가 바로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그 많은 5천 명이 넘는 사람들이 모이게 된 배경이 무엇이라고요? 예수님의 말씀을 따른 제자들의 삶의 흔적의 결과물들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를 성장시키고 싶어 합니다. 교회가 부흥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마음에 한결같은 마음일 것 같습니다. 저만 그런 건 아니겠죠? 네. 여러분들도 아마 다 우리 교회가 잘 성장하길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흔적을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우리 교회는 그게 성장이고 그게 부흥인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내 인생을 뒤돌아보며 내 평생에 나의 매 순간마다 나의 하루하루가 당신의 선함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 이 고백이 있는 사람들, 이 흔적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람들은 이제 이 고백으로 노래를 마치게 됩니다.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묵상이라는 단어, 관상이라는 단어, contemplation이라는 말이 위드라는 컨과
템플이라는 성전이라는 단어가 두 가지가 이렇게 합해져 있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자 칼빈은 코람 데오라는 말을 많이 썼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라는 뜻입니다.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하나님 앞에서, 그분의 임재 안에서 우리가 영원히 거하리로다. 목자의 양에서 이제 시인은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그분의 품 안에 안겨 있는 아이로 자기 자신을 표현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로서 내가 있어야 되는 곳이 여호와의 집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그 시간은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시간의 모든 개념들이 의미가 없어지는, 그래서 영원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원히 거하리로다. 그분과 함께 그분의 임재 안에 영원히 거하는 우리들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선함과 인자하심이 우리의 삶을 따른다는 것, 내가 때로는 어렵고 고통 가운데 있고 때로는 외롭다고 느끼고 때로는 절망 가운데 있다고 느껴도 하나님이 여러분 뒤를 맹렬하게 뒤따르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분의 선함과 인자하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나도록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로서 시편 23편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들이 늘상 노래 부르고 잘 기억하고 있는 이 말씀이 단지 내가 기억하고 암송하는 말씀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내가 그분과 함께 그분의 임재 안에 거하는, 그래서 늘 하나님 앞에 나의 삶을 살아가며 내 삶의 흔적이 당신의 선함과 인자하심이었습니다.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우리들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 평생의 선함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우리 다 같이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